이사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통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것은 1장에 나와요.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1장에 선지자 소명이 안 나오고 6장에 와서야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렇게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야 나옵니까? 제가 여러 책들이랑 주석책들 이렇게 보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 죄악이 아주 그냥 혼낼 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먼저 좀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이제 그 다음 자기 소명을 밝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결론이자 앞으로 나올 이사야서의 이 서론격화되는 서론격처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1절에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남왕국 10번째 왕이고 16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간을 통치합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통치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본 남왕국 요아스 왕 있죠. 배은망덕한. 그죠? 죽을 뻔했는데 성전에서 길려져 가지고 7살입니까? 그때 왕이 돼 가지고 통치했는데 자기를 도와준 또 길러준 그 대제사장 죽으니까 그냥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그 대제사장 아들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 선지자 죽이는 그 이 배은망덕한 왕의 손주예요. 이 우시야 왕이 그 손주예요. 이 우시야 왕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이 분향단의 그 향을 피우는 그 일을 왕이 직접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용감하게 단체로 들어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니까 즉시 왕에게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급히 내몰고 그래서 이 왕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물론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동안 아들 요담 왕이 공동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쓸쓸하게 죽지만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요. 어쨌든 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 거죠. 아마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왕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통치를 잘할까? 결과적으로 아들 요담 왕은 괜찮았지만 짧게 단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주 악하고 이 악질, 이 엉망진창 왕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분은 누굴까요? 내가 봄에 누구를 봤다는 걸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봄에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보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라 왕궁이란 거죠. 그죠? 성전이 왕궁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성경 5절 보시면 뭐 이렇게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5절 말미에 보시면 누구를 봤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 왕을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 왕은 바뀌고 새로운 왕이 되고 이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왕이 바뀔 때마다 선한 왕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못 견디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짜리예요. 여당과 야당 계속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바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표에서 다 떨어졌는데 어느 영역만 매우 관심이 높은지 아세요? 정치예요. 정치.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있어요. 경제, 문화, 뭐 스포츠, 먹방, 게임 뭐 이런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 어느 유튜버 그들보다
가장 많이 슈퍼챗이 나오고 기부금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정치 유튜버들이에요. 심지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유튜버들 많아요. 정치 유튜버, 목회 유튜버가 아니에요. 정치, 그러니까 우파 쪽으로 많이 정치 목사로 유명하고, 이 집권 여당이 어느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이 집권 여당이 막 왔다 갔다 휘청거리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 아니면 너무 저쪽이야.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물론 중도 성향의 이 국민들이 많은데 불안한 눈으로 보는 거죠. 이쪽 저쪽 불안한 눈으로 보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관련 그 유튜버 방송들도 챙겨보거든요. 중국이 곧 대만을 공격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요. 계속 얘기해요. 러시아가 수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치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몇 년 지나니까 쳤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선수 교체가 없는 나라에서 계속 장기간 통치를 잡아야 할 때에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2020 횟수도요, 구체적으로 딱 짚어요. 2025년 아니면 27년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옛날 복음 성가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요. 그 연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이 많다고요. 또 불안하고. 성도들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듯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5절에 보면, 3절과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 그러니까 천사들을 천군, 천사, 이렇게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의 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센 사람,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시야 왕처럼 인간에 불과하고요, 죽는 날이 와요. 하지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야, 너 우시야 왕이 죽고 통치 잘하는 왕이 죽고 그러니까 불안하니?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단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아. 영원히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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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2절 보면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 천사들을 말하는 별명이죠. 성경에 천사들을 말할 때 천사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사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군대처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스랍들 그랬는데 문자적인 이 히브리어 뜻은 불타는 자, 빛나는 자, 그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인데 막 불타고 있어요. 또 빛이 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세 쌍씩 6개 있어요. 성경의 천사는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날개 없이 청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옛날 그 그림들 보면은 천사가 뭐 어떤 그림은 안 그런데 날개가 있는 천사가 막 씨름하는 그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꼭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없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청년 2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청년 2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날개 6개 중에서 둘로는 한 쌍, 이제 날개 2개는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워요. 그죠? 얼굴을 가리웁니다. 얼굴을 가리웁니다. 왜 얼굴을 가리울까요? 왜 얼굴을 가려요? 눈부셔. 눈부셔.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그 영광의 빛에 내 눈이 멀 것 같아. 그거죠. 눈부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오랫동안 보면 우리 눈이 가요. 우리 눈 갑니다. 그죠? 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것처럼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제대로 못 봤을 겁니다. 그 다음 다른 날개 2개는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려요. 발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샌들 그런 같은 신발 신고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 먼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이 당시 그 예수님 당시 뭐 옛날 그 보면은 가장 지저분한 곳은 발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발을 가리었다. 이거는 발이 제일 지저분하니까 가리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몸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발이 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가렸다, 이게 발을 가렸다, 다 가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 이게 뭘까요? 몸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 이거는 겸손의 표시죠. 겸손의 표시죠. 그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피조세계의 오염과 부패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천사들은 어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에 죄가 전염이 되는데, 부패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어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죄에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안 됐어요? 천사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그 귀신들 빼고 그 선한 천사들, 얘들은 순결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경건한 두려움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반에서 어느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울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예전 시골에는요, 있고 그 제주도는요, 그 화장실이 저기 마당이 있어요. 저쪽 마당 저쪽에 있어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또 푸세식이잖아요. 갑자기 왜 화장실 얘기할까? 하여튼간 무섭고 막 그래서 막 아빠 엄마 좀 봐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뭐 그러고 그랬는데,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겁을 먹고 놀라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죠? 얼굴을 가리고 몸둘 바를 몰라 했는데, 우리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사랑하고 감사하면서도 경건한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건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날개로는 날아요. 봉사를 뜻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날개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노래 불러요. 찬양해요. 3절에 보시면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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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찬양해요. 천사들의 찬양은 약속된 찬양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즉시 찬양했다는 게 더 어울리는 해석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그 섬길 때 교인들이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천국은 매우 심심하고 따분한 곳이겠어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발표하고 그 다음 성가대 연습하고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이 지루하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지루할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천사들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예배의 마음에서 열정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될 거예요. 3절에서 천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천사들이잖아요. 스랍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부터 찬양 터져 나왔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성가대 종이 그 기록된 가사가 기록된 그거 보면서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게 모든 게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 문답이 다음과 같아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변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200명이 넘는 신학자,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온 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고백서 작성하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4번 문답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렇게 열띤 토론하고 논쟁하고 옥신각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잠시 쉬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야 되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잠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마침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도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4번 답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 그리고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끝나자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아까 그 기도했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기도한 내용처럼. 그래서 4번 답변처럼 그렇게 정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속성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깜깜함이 임한 다음에 좀 생각이 정리되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깜깜합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도 잘 뭐라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천사들이 찬양한 것에서 좀 이렇게 빌려오면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 되시는 능력의 한 총사령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며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첫 시작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 그 기도는 아주 좋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후반기 수예배 때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문자적 기계적 멘트 이게 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리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라 할까요? 자기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전반기 종강하는데요. 그동안 수요 예배 기도 순서 맡으신 자매님들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 순서를 누구에 부탁하지 않고 그냥 주보에 그냥 막 싣거든요. 왜냐하면 목회 초반 중반에 기도 부탁하면 막 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문용어로 아싸리 그냥 탁 그냥 딱 그냥 빼봐, 그냥 주보에 그냥 딱 이름 넣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순서 배정 맡은 자매님들 중에는 왜 자기에게 기도 순서를 시켜서 부담을 주느냐는 식으로 저를 째려본 분도 계시고, 하지만 또 막상 기도하면 다들 은혜롭게 잘했어요. 제가 어제 화요일날 아침 어제 요새요 4시 몇 분 5시 막 일어나요. 깨요. 깨서 어제 또 줌 경건회 하기 전에 수요예배 설교 준비 막 주석책들을 보면서 막 공부하고 막 하는데, 막상 아침 중 경건회 이제 기도하는데 수요일로 착각한 거예요. 어제 화요일인데. 그래서 수요예배 때 은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 시간에 정현주 권사님이 줌 안에서 DM을 보냈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목사님 오늘 화요일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정정을 했어요. 어제 점심에 우리 하얀 장로님 만났거든요. 백 장로님 만났는데 이주희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어쩌고저쩌고 막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본인도 수요예배인 줄 알고 나 기도문 작성 안 했는데 막 이러니까 남편 장로님이 오늘 화요일이에요 막 이렇게 정정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이 영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영적인 부담이 있고, 누가 저에게 수예배나 뭐 주일예배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영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부담이 생긴다고요. 식당에서 식사기도 해도 부담이 있다고요. 의뢰의 딱 분위기 보면은 목사님이 식사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성도들은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높이고 싶어하는 신앙의 열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마치 저 옛날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발생한 일에 축소판과 같은 일이 발생하죠. 그때 시내산이 어땠어요? 위에서 불도 타고 뭐 했지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동했다고요. 또 산 위에 구름이 먹구름이죠. 빽빽한 구름, 깜깜한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 구절은 오늘날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에 교회당이 요동해야 된다거나 연기가 가득해야 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요동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진 난 거거든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연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방국에 연락하거나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런 의도는 아닌 거죠.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요새 여호수아부서 찬양할 때도 이 구절로 노래하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할지니라. 그거. 자, 영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또 두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라는 거죠. 둘 다 합쳐도 되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거기에 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생각은 딴 데 있고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말씀 안에서 성경 계시된 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예배 순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묵도로 시작하여 기도와 뭐 광고도 하고 헌금 시간도 갖고 설교 시간도 갖고 축도로 마칠지니라, 이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정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리고 그 순서들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대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있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집회 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광고 있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 또 교동문, 이게 우리 성시교독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시편을 읽었는데 그거의 어떤 흔적이라고 할까? 이제 교동문이 있고 성경 읽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에 입장할 때 촛불 하나씩 들고 와서 촛불을 켜라, 촛불을 켠다, 그거는 없어요. 촛불 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음악과 기도가 있고 예전 의식들이 있고 예배당이 웅장하여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드러내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선지자의 이런 행동이 있죠. 막 그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행동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에 천사들의 찬송을 보고 들었을 때에 선지자는 어때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천사들과 찬양하고 싶지 않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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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는 같이 끼어서 찬양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웠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뭐가 보여요?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그 나라 백성들의 죄악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전도하진 않았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요새 인생이 참 좀 적적하고 좀 허무함도 느끼고 기분이 꿀꿀한데 한번 가볼까?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 한번 몇 번 갔었는데 한번 교회당에 한번 가볼까?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딱 무심코 참석한 예배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성가대의 찬양,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의 찬양도 한몫해요. 찬양팀의 찬양도 한몫해요. 교인들이 찬송 부르는데 진지하거든요. 4절, 5절을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부르거든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요. 부르는 이게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런 거죠. 보통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인의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이런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진지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도 뭐 감동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도 계속 교회 다녀야겠다. 주님을 믿고 싶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쌍주싱은 이 사무실 공간이잖아요. 수요일 같은 때 찬양을 크게 부르면 맞은편 사무실에서 여지없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할 때, 컴플레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둘 중 2층에 있는 우리 둘 중 어느 하나가 나가기 전에는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즌과 비시즌제로 나눠서 한다는 거에 감사를 해야 돼요. 7, 8월에는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동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사무실에서 조용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억누르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을 억누르기만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영화 5분짜리 10분짜리 편집본 그 월드워 Z라는 영화 아세요? 좀비 영화인데 제 딸이 지금도 악몽을 꾸면 좀비가 쫓아오는 그걸 꾸는데 왜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좀비 영화 데리고 와서 막 봐가지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딸은 막 좀비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비 영화 안 데려갔으면 다른 걸로 하여튼 뭔가 있었을 거예요. 악몽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좀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장벽을 쳐가지고 영화 내용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한데 뭐 마이크 키고 막 앰프 켜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비들이 막 담 넘어와서 하여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것도 있지만 찬양은 그러니까 좀비들이 득실거려도 못 누른다. 이 찬양의 감정을. 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작게 해야지. 뭐 일부러 이게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 이게 뭐랄까요? 솟구치는 기쁨과 감사를 억누를 수 없다. 근데 본문에서 선지자는 천사들의 찬양에 끼지 못하거든요. 같이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배웠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때리니까 뭐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나는 저기에 끼일 수가 없구나. 나도 저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지금 죄인인지라 저기 끼일 수가 없구나. 도리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배 시간에 반복이 돼요.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잘만 찬양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입술이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신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회개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수요예배 모인 우리
우리들 중에 가장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일까요? 왜 모두 저를 쳐다보십니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종종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설교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죄를 짓는 일을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이 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거예요. 가끔 제 아내랑 말다툼 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아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아마도 이번 주에 금요일 한국 가면서부터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 분이 안 풀리면 이런 식으로 저를 겸손케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고도 당신이 목사예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받아서, 당신은 사모예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당신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자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적당히 가려주시니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본보기 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시니까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머리 위에 스크린, 그러니까 비디오, TV처럼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화면으로 송출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가리워 주시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정죄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아요. 회사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회사 직원들에게, 또 라오반에게,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쓸모없는 직원입니다. 근무 시간에 딴 생각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몰래 화장실 급하지도 않은데 화장실 가가지고 게임하다 오고 막 이래요. 막 이러. 그래서 사장님이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군요. 당신은 매우 정직하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요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자를까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군요. 그래서 잘릴 수 있어요. 잘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회개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는데 사랑받는 곳은 하나님 품 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6절 7절에서 또 하나의 계속된 환상을 보는 거죠. 노래 부르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불타고 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회개하니 즉시로 그 입술이 되잖아요. 입술을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에요. 실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문자적으로 선지자 입술에 댄 것은 아니에요.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선지자는 한두 달 정도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상이 낫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곧바로 8절에 보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에요. 고통은 느끼지만 실제로 입술이 화상을 입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전언하고 있는 거죠.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8절 이후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람들은 죄 용서가 먼저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와야 돼요. 실은 그게 전부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예요. 이게 사역의 전부예요. 제가 이번 이 휴가 기간에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려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풀어주잖아요.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바로왕도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정말 감동돼 있구나. 그걸 느꼈다니까. 그거를 또 성경이 차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십니다. 오늘 전반기 수예배, 종강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7월, 8월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수예배는 방학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회개의 심령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이 그리고 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